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이대로 되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날이 지났다. 이 시간 선교사님 말씀을 위해 앞으로 나오실 때 큰 환호성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은혜롭교회 또 말씀 전하러 나와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일 목사님과 사모님 지난 1월 달에 저기 인도네시아에 잠시 오셨어요. 이렇게 뭐 안식년인지 안식월인지 이렇게 오셔서 며칠 동안 이렇게 좀 지내셨는데 뭐 많은 일을 하진 않고요. 아주 좋은 일 하나 했습니다. 좋은 일. 그게 뭐냐면은 아까 우리 여기 그 김반석 목사님 하신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까 일부 예배에서 들은 분은 말하면 안 됩니다. 김이세요. 학위 받을 때 대학 나오면은 학사죠. 학사. 그죠?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나오면 석사. 그 위에는 박사. 그 위에 또 학위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박사 위에 있는 학위.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위입니다. 그게 뭐냐면 밥사입니다. 밥사. 목사님이 오셔서 밥사 하셨어요. 밥사. 밥을 많이 사주고 갔어요. 우리 인도네시아 목사님들 지역 모임 와서 밥 사주시고, 우리 현지인 우리 사역자들 밥 사주고, 또 우리 대학생들 가서 밥 사주고, 또 저희 부부도 밥 사주고, 밥 사주기 계속했어요. 우리 목자님 아까 뭐 목사님이 밥 사는데 뭐 좀 뭘 살까 고민하셨는데 고민할 거 없어요. 목사님 가진 건 돈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계속 하세요. 왜냐하면 은사가 은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하여튼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우리 현지인들을 잘 섬기고 이제 뭐 막 세미나를 하거나 막 그런 거는 안 하셨지만 그래도 좋은 일, 밥 사주는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현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오세요. 또 와서 밥 사달라고.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첫 번째 연수를 갔는데 한 뭐 십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제 거기 있는 목자님들만 설문조사.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냐고 휴스턴 서울교회가 영혼구원에 힘쓰는 교회니까 방법을 노하우가 뭔지 알아보려고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많은 목자님들의 그 설문 답이 뭐냐면 같이 밥 먹습니다. 초대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렇게 그분들이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사서 같이 먹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좋은 일 하고 가셨어요. 우리 은혜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을 이어서 다들 밥 사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와서 밥 좀 사주고 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남 은혜로 교회 와서 하나님을 대언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에게 대한 간증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청주에서 또 이곳으로 오고 계시는 우리 노 목사님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목적한 바를 잘 달성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악한 자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은 이제 창세기 사실은 1장 28절 말씀인데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 또 뭐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면이 훨씬 더 많죠. 그것은 이제 영적 전쟁의 그 현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충돌하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과 또 모든 땅에 있는 것, 그다음에 뭐 모든 권세자들을 또 이것이 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가운데 유럽을 가보면은 유럽이 점점 이슬람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때 기독교 왕국이었고 천년간 이게 로마 가톨릭이 또 지배하고 있던 이 유럽이 어쩌다가 저렇게 오늘날 만신창이가 됐어요. 왜 만신창이 됐을까?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럽 사람들이 출산율이 아주 저조합니다.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애도 하나 정도 놓고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이 클래스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로우 클래스 이렇게 하청계의 사람들이 청소나 또 뭐 식당에서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의 직업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는 다 직업에 기천이 없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없이는 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불법 이민자를 눈 감아줘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으니까 더더욱이나 안 낳으니까 사람은 필요하고 한국에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죠. 근데 이 조선소는 뭐가 필요하죠? 용접공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데 이 쇳덩어리 갖다 놓고 붙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용접공이 하는 용접. 그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수입해. 벌써 10,000명 이상을 수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취업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뭐 숫자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국에도 불법 이민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출산율에 문제가 있어요. 애를 안 놓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노동 인구의 부족이고 또 노동 인구가 들어왔지만 차별 대우가 일어나니까 점점 이슬람들이 유럽에서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테러를 일으키고 프랑스는 10% 넘게 벌써 이슬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해외에서 인력을 수입합니다. 그런데 수입 들어오는 인구들이 다 좋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이슬람권에서 굉장히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또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막 이런 나라에서 막 들어와요. 베트남에서도 많이 들어왔죠. 근데 베트남이 점점 잘 사니까 베트남 들어오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중국 몽포들 하여튼 막 외국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이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 왜? 이슬람들은 전부 다 선교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뭐라고 세상을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두 군데만 찾아봤는데 이곳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생상이라는 단어가 78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17장 예수님의 기도 거기에는 17번 나중에 한번 세어보세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7번 나옵니다. 17번이나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 1서는 불과 요한복음에 비해서 성경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거기서 23번이 등장합니다. 23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요한 1서의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세상과 요한 1서에 말하는 세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저자는 같아요. 저자는 사도 요한이 적었습니다. 둘 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세상. 넥스트.
요한복음에서 말한 세상이 뭡니까? 제가 성경 구절 읽을 텐데 여러분이 뒷부분을 좀 읽어주세요. 제가 백내장 수술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눈이 좀 시력이 좀 별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7절. 아멘. 요한복음에 이제 몇 구절만 뽑아봤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건 세상을 멸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게 합니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강조점이고 요한 1서에서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5절. 이장 16절. 오장 19절. 요한 1서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사랑하지 말래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악한 자들 안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사랑하진 않지만 그런 악한 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놓고 이 세상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악한 자도 있고 아닌 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육적인 명령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이것은 수직적인 일입니다. 수직적인 일, 사명, 선교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영적인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수평적인 일, 수직적인 일이 있고 수평적인 일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일, 수평적인 일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이 수직적인 거와 수평적인 걸 합하면 뭐가 되죠? 십자가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는 십자가 선교는 수직적인 일과 수평적인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수직적인 일, 그거는 무엇일까요? 수직적인 일. 창세기 1장 28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성경 창세기 1장에 복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복 두 번째 복, 사람을 만들 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이 말은 인도네시아 성경 읽어보면 아주 분명히 나옵니다. 버르아낙 쭈쭈 이렇게 나와요. 버르아낙 쭈쭈. 버르아낙 쭈쭈가 뭐냐면 애를 놓고 손자 손녀를 많이 낳아라 그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자녀를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자녀를. 우리는 자녀를 몇 명 낳죠? 둘, 보통 하나, 둘, 셋, 세 명이면 많은. 반석 목사님 몇 명? 아직 두 명이요. 할렐루야. 그럼 아직 두 명은 앞으로 또 자매가 옆에 있는 분이 자매예요? 네, 좋습니다. 구약 성경에 족보가 많이 나와요. 그죠? 족보. 여러분 그 족보 놓을 때 읽어요? 안 읽어요? 아이고 대단한 분이네. 저는 족보 놓으면 통과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족보를 이렇게 쭉 보다가 굉장한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통찰력인데 그게 뭐냐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절도 한 단어도 흘릴 게 없어요. 사실은 신구약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족보도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차원보다도 더 넓은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족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온 땅을 지배하라. 그런 때문에 애를 많이 놓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 5장에 아담의 족보, 10장에 노아의 족보, 11장에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2지파의 인구조사, 여호수아 13장 21절 땅 분할, 에스라 2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하이라이트가 뭐냐? 여기 하이라이트가 바로 구약 성경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이 그렇잖아요. 말라기에서 끝났던 하나님 말씀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예수님의 족보가 탁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이렇게 예수님까지 내려가죠. 그렇게.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에서부터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게 누가복음의 차이점이에요. 뭐 족보 하나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뭐 족보 아니더라도 성경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하는데 사무엘 상하, 그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것들 다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왕들의 이야기 그런 것들이 다 족보 이야기죠, 사실은. 이제 수평적인 일에 있어서는 선명에서는 이건 뭐 여러분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평적인 일은 가정교회에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긴 말을 안 합니다. 근데 수직적인 일은 어느 교회든지 지금 많이 약해요. 우리 한국 사회가 너무너무 문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수직적인 일과 수평적인 일 가운데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 그런데 수직적인 일은 굉장히 강조를 안 해요. 그건 집안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 일이라고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교회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수직적인 일이. 수평적인 일은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 설명되어 있죠. 수평적인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갔을까요? 그럼 성경 보고 말씀하시고. 서신서에서는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 사도 바울은 4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합니다. 1차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돌고, 세 번째 이렇게 돌고, 갈 때마다 원이 넓어져. 근데 4차는 로마까지 갔다가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죠? 죽었습니다. 순교했기 때문에 못 돌아와요. 자,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한국의 현실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재가 안 팔린대요. 그 아주 미국의 유명한 출판사에서 만든 그 무슨 바이블이더라. 그게 이제 재밌는 건데 한국만 제대로 안 팔린대 그게. 그래서 산저 출생의 최저 OECD 국가에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 지원이 급감하고 있죠. 문 닫고 있고 어린이집, 유치원 갈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인집이 유행한다고 또 한다고. 제가 아까 우리 이미연 목녀한테 저기 어린이집 교사하는데 나중에 빨리 저 이직해서 노인집으로 옮길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왜 어린이집 문 닫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파트의 공로나 아파트가 점점 비워져 갈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파트가 많이 사람들 막 청약하면 막 나중에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면 애를 안 놓는데 집이 왜 필요해요?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한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아파트 투자하지 마셔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주택 전문가가 아닌데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전도할 대상자가 줄어들죠. 어린이 아이들 전도하기 힘들어요. 옛날에 저희가 30년 전 뭐 한국에 있을 때 어린이 전도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가서 막 이렇게 뭐 맛있는 거 과자도 주고 막 나눠주고 교회라면 애들이 막 요즘 못하게 한대요. 교사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학교 앞에서 전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 못 데려가게 한다. 워낙 사회가 살벌해졌어요. 어린이 주일학교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가정교회 주일학교는 부흥하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좀 바글바글한데 앞으로 좀 더 많이 바글바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성경대로 합시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수직적이며 수평적인 일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다음 세대보다는 다음 4세대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4자를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하면 아빠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관심 없는 자녀 엄청 많아요. 제가 내적 치유 사역을 많이 하는데 내적 치유할 때 늘 놓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른이 되어서도 어렸을 때 부모로 받은 상처, 권위자가 뭐냐, 영적 권위자가 있고 육적 권위자가 있는데 어렸을 때 부모나 선생님 아니면 또 집안의 어른들한테 받았던 상처는 평생 안 없어져요. 그거를 치유하는 사역을 이제 기도하다 보면 다 놓게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이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다음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세대면 2세대 우리 아들, 딸, 3세대는 손자, 손녀, 4세대는 정손자, 정손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해야 되는 거죠. 우리 김반석 목사님 자녀가 둘이 있는데 손자, 손녀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를 추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손자, 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정손자, 정손녀도 기도해야 돼요. 지금 손자가 아들이 둘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놓을까요? 둘 더 놓으면 넷 되잖아요. 넷. 두 명밖에 안 논다 치면 넷. 그러면 이 네 명이 결혼해서 나오면 몇 명 되죠? 8명 되죠. 8명. 정손자, 정손녀 8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해가지고 이 지금 두 자녀 다들이 더 추가 생산해야 되고 공장문을 돌려가지고 빨리 더 생산하세요. 제가 말을 좀 야하게 했습니다. 출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한 5명 놓으면 손자 손녀는 10명 한 번이 그러면 25 되겠네. 25. 그다음에 정손자 정손녀는 그러면은 보통 한 50명까지 가겠어요. 50명에서 그러면 좀 대가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반석아, 네 집이 좀 반석 같지 않네. 큰 집을 주셔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자, 성경의 다음 세대를 보겠습니다. 제가 이름 막 불러서 죄송해요. 저한테는 또 아들 같아서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다음 4세대.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 1세대, 이삭 2세대, 누구죠? 그다음에 야곱 3세대, 요셉 4세대.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4세대까지 내려가면 확 늘어납니다. 4세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는 4세대에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야곱까지 봤어요. 그리고 이삭이 살아있을 때는 요셉을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뭐 성경은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4세대까지 내려갔어요. 이것은 수직적인 사역입니다. 수직적인 선교예요. 선교. 이게 선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제자가 생겼잖아요. 12제자. 뭐 12명 더 되긴 하지만 12제자가 우선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열심히 수평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낳습니다.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을 또 양육하고 그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4세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사역과 수평적인 사역이 성경에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우리들의 역사를 통한 교훈을 보겠습니다. 네덜란드 개혁 장로교회 출생지입니다. 그 침례교회 출산지도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이렇게 기독교 개신교의 아주 그냥 원조되는 그런 지역이 네덜란드예요. 그러나 오늘 그 네덜란드는 교회가 다 죽었어요. 그리고 동성애와 마약, 프리섹스가 넘치는 데가 이 네덜란드예요. 저는 뭐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뭐 들어가 본 사람이 네덜란드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모스크바가 딱 던데요. 이게 바로 유럽의 현실이에요. 유럽의 현실. 그리고 미국 청교도의 나라잖아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 그곳에 교회가 급감하고 교회 예배 때 교회 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법에 가서 이렇게 할 때 성경 위에 손 놓고 선서했는데 요즘은 안 해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쇠퇴되고 있다는 거 증거죠. 그다음에 독일, 체코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이슬람들이 겁나게 성장합니다. 가장 아픈 것은 그 오늘날 저는 정말 성지순례 가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어디냐면은 터키입니다. 터키, 두르키. 이곳이 어떤 지역이냐? 이 신약 성경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사도행전에
또 서신서에 바울 사도가 쓴 기록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이 터키 오늘날 에베소스 뭐 골로새 빌립보 이런 빌립보는 아니고 이렇게 많은 지역이 그 소아시아 7개 있잖아요. 그 교회들이 있던 지역이 바로 오늘날 터키예요. 투르키에. 오늘날 그곳이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눈에 찾아볼 수가 없고 전부 다 이슬람으로 바뀌었어요. 이 터키의 기독교 인구가 한 6천 명 된대. 6천 명. 근데 그 6천 명 중에 3천 명은 터키 본토인이고 3천 명은 선교사예요. 비참한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 뭐 1000년 동안 기독교 왕국이 있던 그곳이 막 망해버려가지고 이슬람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다음 4세대를 세운 일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1세대가 2세대까지는 신앙을 전수합니다. 2세대가 3세대까지 가요. 근데 3세대가 4세대까지 안 가. 그러면서 신앙의 맥이 끊어져 가는 거예요. 유럽이 1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기독교가 내려오면서 이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은 기독교가 껍데기만 남았어요. 기독교 윤리만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윤리, 세상을 사랑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땅들이 점점 잠식돼 들어오죠. 이것이 다른 나라 일이 아니고 오늘 내일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국이 그래 될 수 있다. 한국도 지금 겁나게 해외 인력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제가 이제 한번 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하용광, 주계인은 제 본명이고 하용광, 주평화는 예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딸이 둘 있어요. 예은, 예진 딸이 둘 있는데 아직 사실은 30이 넘는데 시집은 못 갔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간 게 아니라 본인들은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선교사 자녀인데 다 이게 문화가 달라. 한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한국 남자들 이렇게 뭐 어플에서 만나자 이렇게 소개로 만나요. 만나서 얘기 나오면 만나고 오면 나한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대화가 안 된대요.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이 한국인의 정체성이 좀 부족해요. 내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모르겠대. 그게 선교사 자녀들의 아픈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선교사는 어떻게 재주가 좋아서 잘 만나는데 우리 딸들은 재주가 없는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못 가면 여러분이 기도 안 해서 안 갑니다. 자녀가 아직 없어요, 저는. 그러나 우리 딸한테 제가 그랬어요. 너 결혼하면은 애를 5명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5명. 그랬더니 자기는 1명도 감당이 안 되는데 5명 왜 가지냐. 걱정하지 말해. 너 한 명 정도만 낳아라. 나머지 4명은 입양하라고. 내가 키워줄 테니까 입양하라고. 입양은 웃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러면은 뭐 나이가 이미 여기 좀 지긋하신 분은 공장문 닫았어. 저희도 우리 애 2밖에 못 낳은 이유가 저희 집 사람이 그 공장이 좀 고장 나가지고 못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앙절교를 2번 하는 바람에 못 낳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노일 목사님 보면은 저보다 좀 더 불쌍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가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저도 그렇고 노일 목사님도 그런데 뭐가 많은지 아세요? 믿음의 자녀가 많습니다. 노 목사님, 여러분 다 노 목사님 자녀예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는 분은 아닌가요? 우리 김반석 형제님은 아까 목사님한테 밥 사달라고 막 그랬는데 목사님을 밥 사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부탁하는데 여러분 다 목사님한테 가서 양자 양녀로 입양해 달라고 그랬어요. 양자 양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자 양녀로 입양 들어가세요.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쪼달라고. 유산 나중에 달라고 그러고. 나중에 목사님 돌아가실 때 이 교회 다 쪼개가지고 달라고 이렇게. 이거는 노 목사님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뭐 자녀는 뭐 2밖에 안 되지만 저한테는 믿음의 자녀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 적힌 사람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근데 뭐 칸이 좁아가지고 베니, 리디아, 수기한토는 20년째 저랑 같이 사역합니다. 베니는 뭐 한 20몇 년 더 넘었지. 그래서 제가 가자 말자 이렇게 입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게 2세대고 3세대는 이제 레마, 안젤라, 앙가, 조나스 이런 애들이 막 그 우리 3세대로서 저희들 지금 같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4세대가 준비 중에 있고요.
우리 이 4세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사역 중에 아데사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아데사. 아데사는 이제 살라티카 다니엘 에스더 기숙사인데요. 장학 성경 올리는데 아스라마 다니엘 에스더 넘어가세요. 살라티카. 다 이게 바로 다음 4세대 지도자의 양육과 교회 개척 선교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생긴 믿음의 자녀들, 우리 아데사 졸업생들인데 이 하루토라고 앉아 있는 애 하루토 제가 북경대학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장학금을 정부로부터 받고 공부하고 있고, 그 밑에 예리라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지금 미국 버클리에서 MBA 석사과정에 경영학 석사과정에 인도네시아 정부 전액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젤라도 인도네시아 미국에서 펜실베니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와서 좋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제 족자 대학생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40명 정도 우리 아데사 졸업생이 있는데 보통 이제 기숙사에서 우리는 먹여 자고 학교 공부시켜 주는 것까지 다 해줘요. 근데 학교는 일반 학교를 보내. 일반 학교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야성이 강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우면은 온실 속에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요. 그러나 일반 학교를 보내면 그곳에서 이슬람들 학생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야성을 키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학에 가고 이제 사회 나와서 여전히 이렇게 사회인들 속에서 살아남도록 해주는 거죠. 아데사 우리 청년 구호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한번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청년 구호 두 가지가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나는데 이 청년 구호를 우리가 외칩니다. 인도네시아 말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명의 자녀를 놓습니다. 10명. 손가락이 몇 개요? 몇 개? 손가락이 10개. 그래서 한 손가락이 하나이. 그래서 5손가락은 우리 육적인 자녀, 5손가락은 믿음의 자녀. 이렇게 10명씩 놓자 그래요. 여러분처럼 나이가 들은 분한테 10명 놓자 그러면 안 통하는데 어린 아이들한테 말하면 통합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 아주 여러분들 자녀들 어린 아이들한테 야 10명 놓아 그러면 무조건 예예요. 무조건 예. 뭔지 몰라가지고. 근데 고등학생쯤 돼서 고등학생들한테도 10명 놓자 그러면 먹혀요. 애들한테. 아직은 결혼이 먼 이야기라 지금은 말하면 아이들이 보여요. 근데 이것이 막 머릿속에 세뇌가 되도록 심어주는 거예요. 10명 놓자, 10명 놓자, 10명 놓자. 고등학교 때부터 심어놔요. 육적인 자녀 5, 영적인 자녀 5명 놓자.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11조. 그래서 11조를 제대로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봉급, 월급은 물론 생활비 좀 떼고 이제 뭐 전부 다 드린 건 아니고 생활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월급은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죠? 영원한 부모님. 그다음에 두 번째 월급 100%라기보다는 11 생활비 좀 떼고 두 번째 월급은 이제 육적인 부모. 세 번째 월급은 영적인 부모. 교회 담임 목사님 드리라고 그래요. 네 번째 월급은 11조는 하나님, 11조는 부모님, 11조는 목사님, 11조는 선교와 구제. 그다음에 10의 6조로 살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면 알죠?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간단해요. 10의 9조를 드리는 콜게이트 그 치약회사 사장님도 있어요. 미국에. 10의 9조 드려. 왜 어떻게 살아요? 10의 1조 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 사람은 부자니까 돈이 많으니까 10의 1조로 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부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늘린 게 돈인데 하나님 그 돈 우리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10의 4조를 드리게. 10의 9조 드려도 돼요. 근데 뭐 4조만 드려도 사실 많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 10의 1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한 그 월급 전액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한테. 우리 졸업생들한테. 그런 날 우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봉투를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제가 목사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새벽기도 때마다 그 구호제창에서 구호제창해가지고 자기가 그 목사님께 드리는 거라서 그래? 그리고 고맙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서 세워봤어요. 세워보니까 이게 절반이에요. 액수가 절반. 그래서 다음 날 만나가지고 야 그게 액수가 절반이다 그랬더니 그거 목사님 담임 목사님 수기한도 목사님한테 절반 드리고 우리 한 목사님한테 절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래 잘했어. 그렇게 하도 어쨌든 간에 100% 주면 돼.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10의 1조는 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 뭐 강제로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만 해도 기특한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그래도 이렇게 구호제창한 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애를 10명 놓는 거
10의 4조로 사는 거. 다 이게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믿음하고 상관이 있어요. 믿음.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믿음으로 그걸 내가 해나가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왜 못하느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수영장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3단 이렇게 그 다이빙대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어. 텅 비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 수영장 올라간 분이 하나님 물 채워주세요. 내가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이 들려오더래. 뛰어내려라. 내가 물 채워줄게. 여러분 뛰어내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예화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죠.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보라는 거죠. 뛰어내려라. 내가 물러줄게. 그거는 믿음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 하다가 나중에 머리 다 박쳐 죽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화. 그러니까 뭐 정말로 한번 시험해볼 올라가서 떨어지면 나중에 천국 갑니다. 자, 그건 예화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 이서는 예화예요. 그러나 아까 말한 10의 4조를 드리고 자녀를 10명 놓고 이건 한번 도전해볼 만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외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몸으로 보여줄 것이 바로 아이를 많이 놓는 거죠. 한 명 놓고 키우기 힘든 거 10명 놓고 키우는 거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10명 놓으면 키우기가 더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조가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놓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엄청나게 돈이 들어와요. 집도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줍니다. 제가 이렇게 그 족자에다가 교회를 하나 개척했는데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수직적인 사역이 수평적인 사역으로 이동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야대사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수직적인 양육이 뭐 수평적인 양육 했던데 이것이 나중에는 족자라는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길이 열렸어요. 그래 그 학생들하고 거기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학생들 많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이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거로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점점 참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세 번째 다음 넥스트 이거는 영혼 구원 사역. 우리 최근 7월 말에 온 이 단기팀이 세종 사기매교회 교회도 여러분 교회보다 작아요. 숫자가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거기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녀 둘하고 청년 1명, 장년 1명, 6명이 왔어요. 6명이 이틀 동안 캠퍼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16명 왔어요. 가지고 뭐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 잔치했는데 물론 저들이 계속 다 이슬람들이라 바로 교회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가서 이제 양육할 필요가 있는 건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전도됐다는 사실이. 다음 넥스트. 나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나의 수직적인 선교, 수평적인 선교. 그래서 내가 1세대, 여러분 이름을 적으셔야 됩니다. 1세대에는 양쪽에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고 여러분과 또 배우자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2세대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적었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 이름까지 적으셔야 돼요. 장명을 미리 하세요. 장명을. 나중에 이 이름 짓는데 아주 시간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1년 이상 걸려. 그러다가 어느 날 막 성령의 영도 받고 아니면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장명해 놓고 5명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셔요. 이쪽에 왼쪽에 5, 오른쪽에 5. 그 다음에 정손자, 정손녀도 좀 대충 이름을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서 뭐 좀 찾기 힘들면 성경 이름 적으세요. 성경 이름 다윗, 솔로몬,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적어놓고 우리 정손자, 정손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잘된 분 있으면 저한테 또 이렇게 연락 주세요. 실천을 위한 제안합니다. 수직적인 일, 사역이나 선교 이럴 때 아이를 많이 놓고 키우자. 자신의 자신을 통해서 자녀를 놓고 입양을 하든지.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어서 자녀를 5명까지 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입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입양은 이 한국에 지금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이 세상에서 좀 잘못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거둬야 됩니다. 입양해서 키워야 돼요. 육적이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이죠. 대부 대모가 되고
우리는 가정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 여기서 뭐 올리브 블레싱 참 주일 예배에서 올리브 블레싱 하는 교회. 우리는 인도네시아 교회는 주일마다 이렇게 하긴 해요. 그런데 이게 한국 교회 와서 정말 감사하게도 오늘 올리브 블레싱 하기 감사하고 목장 가족 목장이 정말로 우리 팬데믹 시대에 잘 못 모이니까 이제 뭐 우리가 그 교회 목장 모임도 하지만 또 가족 목장. 저희도 우리 딸이 영국에 있고 또 인도네시아에서도 자카르타에 있고 우리는 살라티카 먼 곳에 있는데 매주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나눔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족의 그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줘요. 거리감이 있잖아요. 거리감. 그런데 가족 목장을 하니까 거리감이 좁아져요. 너무너무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무슨 이유가 있죠? 육적인 이유, 현실적인 이유면 자녀 교육비, 거주 문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여러분은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 있나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에 오면 차가 없기 때문에 늘 지하철 타고 다녀요. 지공선사입니다. 지공선사. 지공선사 뭔지 아세요? 지하철 공짜로 타고 다니는 사람. 옛날에는 지공선생인데 요즘 급이 좀 올라갔어요. 지공선사. 하여튼 지하철 타면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보고 있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게임, 바둑이나 핫둑. 그다음에 이렇게 뭐 핑퐁핑 하는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좀 젊은 분은 드라마나 뭐 음악이나도 그러는데, 자,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그 스마트폰이 24시간 사람을 심심하지 않게 한다는 거죠. 결혼을 왜 합니까? 심심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반석 목사님 심심하니까 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가지고 하루 종일 노는 사람은 심심하지가 않아요. 혼술에 혼밥에 뭐 다 혼자서 다 하니까. 그죠? 스마트폰이 한국 사회,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는 거죠. 심심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세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지배하라, 정복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어서 29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뭐 시가진 채소, 모든 이 채소 인물을 우리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물한테도 이게 식물 양식이에요. 그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창세기 31장에는 이 모든 창조한 것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하나님 복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한 인간에 대해서 동식물에 대해서 하나님 복을 주셔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리라. 그 모든 것에 뭐가 있습니까? 의식주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뭐 집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인간으로서 당연합니다. 그거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 그걸 먼저 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미연 목자님 아직 안 계시는데 지금 목녀죠. 이미연 목녀님. 제가 팬데믹 때 제가 몇몇 목자님들하고 이제 감사 기도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미연 목녀예요. 이게 매주 우리가 매주가 아니고 매일이지 매일 하여튼 뭐 2, 3년 매일 감사 기도 나눴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여기 오스틴에 있는 그 목자 그다음에 이제 달라스에 있는 분 한 분, 여기 시드니 한 분 이렇게 해서 4명 하는데 이게 그 목장이 이렇게 쭉 성장돼 올라가고 분가하고 어떻게 우리 임미연 목녀님은 싱글에서 더블이 되고 지금은 트리플 되고 부흥되는 게 집안도 그렇고 목장이 이렇게 부흥되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렇게 쭉. 또 어스틴에 있는 그 무슨 교회지? 널푸른 교회. 거기 목자님 한 분은 그것도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목자인데 아무도 안 믿어. 남편도 안 믿어. 그런데 막 감사기도를 나누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믿어요. 그다음 또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교회를 나가. 목장에 와서 밥도 해주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목원이 한 명 생겨. VIP가 한 명 전도해 오고 한 명 보고 더블되고 이렇게 계속 붙어. 그다음에 나중에는 그 남편이 목부였다가 나중에 어떻게 또 예수 믿고 이렇게 세례 받고 또 이렇게 목자가 됐어요. 목자. 거기도 목자가 목녀된 케이스고 여기도 목자가 목녀되고 할렐루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답은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살면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하자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렇게 뭐죠? 우리 그 아데사란이 그 청소년 기숙사를 할 때 처음에 한 명, 세 명이 들어, 세 명 들어와서 이 세 명과 함께 생활했어요. 나중에는 막 15명씩 들어와요. 그럴 때 이들을 어떻게 장학, 뭐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늘 채워주셔요. 이렇게 채워줘요. 그런 걸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 수직적인 일, 수평적인 이 두 가지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또 내용물을 채워주시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로서 수직적인 일, 수평적인 선교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은혜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 수직적인 일, 수평적인 일, 수직적인 선교, 수평적인 선교를 열심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많은 하늘의 상급을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집이 필요한 자에겐 집을 주고, 자녀가 필요한 자에게 자녀를 주고, 교육비가 필요한 자에겐 교육비를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암을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고통 가운데 그걸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누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